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71편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치유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71편은 1절서부터 보면 파란만장한 다윗의 투쟁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원수들과 전혀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과 전쟁할 때도 있었지만 또 때로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알만한 사람들이 다윗이 공경에 처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다윗을 쳐서 이기자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공격한 이런 모습을 볼 때 주변에 많은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정치적인 공격과 어려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에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풀어주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매우 긴박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3절에도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어 주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고 명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며 공경에 처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입니다. 또 4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달라는 기도. 그렇게 공격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자들. 그래서 11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12절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다급한 구원의 요청입니다. 15절에는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주의 의와 주의 구원으로 나를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또 16절에는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주의 의를 주의 의만을 진술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19절에 대사를 말한 것은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 바로 16절에 있는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과 주의 의, 그래서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라고 말한 사람의 의가 아닌 주의 의, 그것을 대사를 베푸신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렇게 대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대사라고 이야기할 때에 시편 126편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은 그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다라고 감격해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의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더라도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우겨싸움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그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지키신 그 아름다운 대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절에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겪었던 그 모든 복음적인 고난과 순환들을 고통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넘쳐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개인적으로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대사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고생길이고 망한 길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대사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큰 대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겪었던 다윗의 이런 그 일들, 또 바울의 일들, 그런 일들보다도 더 포괄적이고 또 전체적인 하나님의 대사가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못하는 나무나 풀이나 모든 이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모습, 또 만물이 가로되 만물이 그냥 찬양하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가로되 이렇게 하면서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말 못하는 모든 만물들이, 말 못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큰 대사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음받은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말하는 이 장면, 참으로 하나님의 큰 대사입니다. 다윗이, 바울이 겪었던 개인적인 하나님의 대사도 큰 대사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음받은 모든 만물들이 가로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큰 대사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 예수님의 절대성을 말하는, 이 예수의 대사가 아니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대사가 아니라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그 생명을 얻을 자가 없고 그 진리를 알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행하신 엄청난 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하신 것과 항상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전적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려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의 대사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천지 만물의 대사, 예수님께서 이루신 절대 은혜의 대사, 또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엄청난 분량의 이 은혜의 충분함, 이 역시도 하나님이 베푸신 굉장한 대사인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그 은혜의 대사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근본적인 대사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더 감동해야 할 만한 대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대사를 보이실 때에 그 대사의 감격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며 보이실 때에 오히려 엘리야 자신은 백성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대사를 불이나 바람이나 지진이나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사를 백성들 앞에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 동굴에서 만나시고 그에게 나타나시되 불, 바람, 지진이라는 엄청나고 대단한 대사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세면 소리,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까 말까한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대사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불, 바람, 지진 같은 엄청난 충격적인 대사가 아니라 엘리야의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시는 은밀한 가운데 보이지는 않으나 들리지는 않으나 엘리야의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작은 삶의 순간 속에 임재해 계시는 그리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불바람 지진보다 더 큰 엄청난 대사였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처음에는 모든 선지자를 죽이고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그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괴로웠지만 또 괴로운 만큼 더 강력한 불바람 지진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강한 대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대사가 겉으로 드러나는 대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은밀한 가운데서 느껴지는 또 느껴야 하는 대사로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나 바울이나 엘리야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하나님의 대사보다 더한 성삼위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이고 더 큰 대사를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음받은 모든 만물이 가로되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위엄과 모든 만물들이 가로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대사,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며 느낌을 받아야 될 일이겠습니까? 그야말로 감동의 전류가 흘러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영광의 영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서 이런 내적인 영통함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내적 영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공감하고 그 베푸신 대사의 영광을, 그 영광스러움을 영광스럽게 알아볼 수 있는 우리 마음속의 움직임, 마음속의 기뻐함과 영광 돌리는 그 감흥과 굉장한 감동의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서 그런 대사를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높여드리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느낌이, 그런 감동의 반응이 우리 마음속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대사, 엘리야가 경험한 대사, 바울이 개인적으로 겪었던 고난적인 대사, 그 대사보다 더 뛰어난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대사와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와 우리의 보혜사로 내 속에까지 임하신 성령님의 그 대사를 우리가
크게 기뻐하며 시편 126편에 바벨론에서부터 민족적으로 구원받은 이 대사를 인해서도 내 마음에 기쁘도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이 대사를 행하심 앞에서 지금도 그 대사를 행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비하면 하나님의 대사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 그 느끼는 우리들의 느낌의 상태가 너무 미미하고 무덤덤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대사 앞에 내 영혼이 뛰고 춤추고 기뻐할 줄을 모를까? 왜 하나님의 대사만큼 내 마음은 기쁘지 못할까? 감동이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죄는 결국은 그 뿌리가 출발점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게 또는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게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그 대사의 영광의 깊이를 그 높이를 그 넓이를 다 헤아리지 못하고 다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자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의 성에 갇혀서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눈부신 영광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육적인, 자기중심적인 또는 지역적인 사욕이나 사감이나 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한 묶음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감옥이나 자아에 갇혀 있는 그 감옥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그 보좌에까지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사도 바울처럼 할 수만 있으면 내게 유익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으면 버리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바라는 그 영광에 이르고 그 보좌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자신을 부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어떤 감정 상태, 어떤 근심, 내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어떠한 치우친 마음이나 또 어두운 마음 때문에 그게 갇혀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엄청난 성삼위 하나님의 대사를 경영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만물들도 말 못하는 만물들도 울어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외치는데 어째서 나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에서 벗어나게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 스스로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내 자신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만이 자신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시인하며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원인이 내게 있음을 깨닫고 이런저런 또 알게 모르게 내 자신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 자신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노래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대사를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도다라고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 대사의 그 영광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집을 잃는 아픔, 돈을 잃어버리는 아픔, 건강을 잃어버리는 아픔, 온 세상을 잃어버리는 아픔보다도 더 큰 상실의 아픔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말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결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보는 이런 참 곤란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더더구나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바벨론에게서부터 해방된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의 대사를 노래하는데 우리는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속살이 드러나도록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법궤의 영광, 하나님 임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통해서 베푸실 엄청난 대사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기뻐서 속살이 드러나도록 춤을 추고 반가워했던 것입니다. 반면 그 아내 미갈은 창문을 통해서 내다보면서 냉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왕을 천박하게 여기면서 많은 여자들 앞에서 그 무슨 수치스러운 일이냐라고 그렇게 면박을 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갈 자신의 사적인 지엽적인 감정에 매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미처 바라보지 못한 인간적인 잣대로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남편을 그렇게 매도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수밖에 없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속살이 드러나도록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는 그 장면, 법궤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과 그 하나님의 대사를 내다보면서 춤을 출 수밖에 없었던 다윗 앞에 왜 그 아내는 이렇게 냉담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대사를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하거나 또는 못 느끼거나 또 덜 기뻐하거나 냉담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심히 기뻐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마치 전류가 흐르듯이 하나님과 내 사이가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감격이 통하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친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줄 아는 눈을 내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한 우리의 받는 축복, 영혼의 축복과 마음의 축복과 삶의 생활의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이끄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대사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예수의 피가 흐르며 그 예수의 베푸신 대사가 내 죄를 날마다 사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길이 되어주심을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내 안에 부어 주셔서 내 속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이 성령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모든 순간에 모든 사건에 역사하고 계시는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 임재의 편만함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요 하늘 위에 땅 위에 물 위에 역사하시는 바다 위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 나의 보혜사이신 것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